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3장입니다. 11월 13일 잠언 13장을 낸 날인데 13장은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해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명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낳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서인이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서 10장부터 솔로몬의 제2잠언집이 시작되는데 제2잠언집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서로 대조되는 두 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혜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었지만 바른 언어 생활을 할 것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13장의 또 내용을 통하여서 또 교훈받고 또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도 1절부터 25절까지 문맥이 이어지기보다는 각각 절에 의해서
반의 대구법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각 절마다 그 특징들이 있어서 따로따로 떼어서 읽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보다는 반복되는 내용, 또 많이 표현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로서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를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는 것, 자기에게 충고하거나 훈계하는 것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으나 그러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아버지가 또 윗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훈계를 할 때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맞고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만한 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혹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마땅히 훈계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몇몇 구절만 더 보시면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좀 건너뛰어서 10절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1절에서는 거만한 자를 지혜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만, 교만 비슷한 표현인데 공통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서로의 교만, 난 틀리지 않을까, 내 생각이 맞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 있다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많이 옳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조언, 권면, 교훈, 징계들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혹여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들은 없는가, 몰랐던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보며 들을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참으로 지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청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야 될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더 있는데요. 13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아비나 또 상대방을 통해서 또 권면의 말씀 또 훈계의 말씀을 들을진데 마땅히 지혜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의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상대방의 여러 말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명을 주실진데 그 계명과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패망을 이루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계명을 두려워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생각하고 또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받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 있는 자, 또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 교훈들을 할 수 있을진데 그 교훈에 따라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서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의 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계명, 교훈, 또 권면, 그리고 훈계의 내용들을 더욱더 잘 지킬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더 있는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공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비슷한 표현인데요. 훈계하는 것, 나에게 누가 훈계할 수 있는가? 내 생각과 판단과 또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만, 교만한 모습도 있을진데 훈계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훈계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훈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존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권면이나 훈계를 잘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 교훈 그 내용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하였던 것들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은 그것이 마땅하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고 또 다음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은 바른 언어 생활입니다. 계속 12장에서도 나왔는데 13장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좀 올라가서 앞으로 가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은 입의 열매,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녹을 얻을 수 있다. 복도 얻고 여러 가지 은혜도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피해도 주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는 비슷하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또 여러 가지 허물이 생기고 또 죄가 될 수도 있는 줄 알아 입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제어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면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의인으로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 중에 참 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아니면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인가 라고 할 때 의인으로서는 마땅히 진실된 말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미워하고 진실된 말을 함을 통하여서 흉악하고 부끄러운 데 이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또 선에 이를 수 있도록 진실된 말을 잘 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의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이 많은 것, 그리고 말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해 줄 수 있는 것, 또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하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면 13장에서도 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편안하고 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실제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루지 못한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풍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일 때는 재산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지라도 그 안에, 그 내면을 보면 실제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줄 알아. 당장의 눈에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것을 또 표현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을 통하여서, 재물이 항상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것이 또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것,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 줄 알아.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으나, 가난한 자, 게으른 자, 그것들을 받지 못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협박이 되고 많은 위협이 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그 얻은 재물을 어떻게 쓰는 자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좀 건너뛰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선인은, 지혜로운 자는, 의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인, 의인, 또 지혜로운 자 같은 표현이라고 할 텐데, 그 산업, 그 재산, 얻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은혜를 끼치고 또 유익을 끼쳐서 자자손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인의 재물, 어리석은 자의 재물, 악인의 재물은 어떻게 되는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재물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의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의인, 또 지혜로운 자, 그 선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장에는 악인들에게 재물이 쌓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또 그 의인들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선인, 지혜로운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그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당장에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어진 것 하나, 무엇입니까? 밭. 그 밭을 가꾸는 일,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다 생각하여서 열심히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경작할 때 거기서 나오는 양, 그것이 양식으로 되어서 먹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많아지게 되는 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있는 상황이 가난한 모습들, 또 남보다 없는 모습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 그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잘 감당할 때 주어진 양식이 많아진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충실히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서 또 악인이 죄인이 어리석어서 어떻게 하는가,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 내가 많이 있는데 이거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태하고 또 방종한 게으른 삶을 살 때 가진 것 다 없어질 줄 알아 더욱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다 살펴보기에는 또 시간도 제한이 되고 또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으므로 3가지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등장한 내용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자신을 완전하다, 또 자신이 완벽하다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교훈과 책망과 훈계와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이 없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입을 지키고 또 잘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와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필요한 말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잘 행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관계에 있어서 또한 주어진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부지런함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것들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루시고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의 서로 대조되는 두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인생으로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또 실수하였을 때 훈계와 또 권면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바른 언어 생활로 정직하고 바른 말을 전파하여 자신과 또 남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입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결산 잘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것은 계속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내년을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갈등, 나눔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에게 위치해야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